다함이 없는 어버이의 사랑,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부모님께 공경을 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닮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어버이 주일이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다함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교회에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신 교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요.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실하게 그리고 화목하게 이어져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희생을 다하여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귀한 어르신들께, 믿음의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익숙한 향기가 나서 고개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요즘 아카시아 꽃이 얼마나 활짝 펴 있는지 몰라요. 혹시 보셨어요? 꽃향기를 맡으면서 참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꽃향기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향기만으로도 꽃이 그 자리에 있음을, 그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나는 것 같으세요? 향기라는 게 참 신기해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향이 짙어지고요.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그 향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께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물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짙게 배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고 50년 예수 믿고 평생을 예수 믿었을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곁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맡아보세요. 무슨 향이 나나 한번 맡아보세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으세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사실 아무 냄새 안 나요. 아무 냄새 안 나죠. 예수님의 향기가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몸에서 무슨 향이 나는지 잘 몰라요. 향기에 익숙해져서 우리 몸에 무슨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옆 사람은 알아요.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참 향기라는 게 신기해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곁에서 어떤 향기가 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향내가 나는지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오래 머문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는 누구의 향기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향기가 나나 안 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냥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뭐 굳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고아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고아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들 곁을 떠나신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요, 그냥 그저 자기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을 버렸고요, 직업도 관두었고요,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하게 의지할 존재였고 삶의 중심이었고 존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겁이 덜컥 났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어떻게 이제 살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 양식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크게 두 가지 생활 양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농경사회이고요, 두 번째 유목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요, 아버지가 늘 가족과 함께 있죠. 경작해야 할 정해진 땅이 있고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항상 가족 모두가 그 땅을 경작합니다. 아버지 중심으로 항상 함께 살아요. 그렇지만 유목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가정마다 정해진 땅이 있지 않아요. 정해진 땅이 따로 없습니다. 그저 좋은 풀과 물을 찾아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하죠. 아침이면 아버지는 허리에 칼을 차고 양떼를 이끌고 들로 나갑니다. 좋은 풀을 찾아서요. 그리고 남겨진 가족은 집을 지키며 아버지가 양을 몰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왜 허리에 칼을 차고 아침에 양을 몰고 나갈까요? 들판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들짐승의 위험이 있고요, 좋은 물과 풀을 찾았더라도 경쟁하는 그런 다른 유목민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날 아침에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아니 그날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처음에는 기다립니다. 좋은 물과 풀을 찾아서 멀리 가셨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며칠을 기다려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바로 그 가정이 고아와 과부가 되는 날입니다. 들판에 나갔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죠. 아버지도 잃고 전 재산인 양들도 모두 잃고 이제는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아버지, 돌아올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고아라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 있겠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제자들이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세상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도 살아있고 또 제자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영혼이 살게 되는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나도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제자들의 이런 착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아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어떤 사람이 불안해질까요? 서너 살쯤 된 어린아이가 부모 손을 잡고 마트에 갑니다. 어머니 바지 자락 잡고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장난감 코너를 싹 지나가다가 그만 한눈을 팔고 어머니를 놓치고 말았어요. 잠깐이었는데 돌아보니까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어떻게 할까요? 울어요. 엄마, 아빠 하고 울죠. 잠시라도 부모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얼른 부모님이 쫓아오죠. 이 아이가 고아입니까? 아니요. 부모가 늘 곁에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서 의지할 곳 없다고 생각해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다가요,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식품 코너에 가 있는 동안 아이가 혼자 뛰어서 장난감 코너로 달려갑니다. 혼자서 장난감 코너 혼자 돌아다니죠.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자라 있습니까?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만 같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울음을 터뜨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까? 고아처럼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를 결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겠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다른 보혜사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 클레토스는 클레오, 부르다입니다. 곁에서 불러주는 사람,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조력자, 동행자.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보혜사가 되셨는데 이제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보이는 부모님 늘 꼭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당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거죠. 주님의 사랑받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결코 여러분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언제나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주님 당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위로의 말씀만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당부의 말씀도 같이 남겨주셨죠. 15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의 기준이 말과 감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계명을 지키리라, 지킨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테레오는요, 원래 눈으로 주시하여 본다는 뜻입니다. 마치 보초가 주의 깊게 지키는 것처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키며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조심스럽게 지킵니까? 아이에게서 한시도 주의를 떼지 않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만큼 정성을 다해 모든 것 다 희생하여 아이를 지켜내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주의 깊게 계명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사랑으로 살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치 있는 것까지 읽는 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가지다, 지키다 두 단어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동작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지다라는 헬라어 에코는요, 소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간직한 말씀을 삶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삶으로 지켜낼 수 없어요.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결코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깊은 믿음의 성도님의 댁에 방문해 보면 언제나 소중히 여긴 손때 묻은 성경책이 집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자주 마음에 품은 만큼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은 소중하게 잘 꽂아놓고 사나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높은 선반 위에 책장 속에 딱 꽂아놨다가 주일날 조심스럽게 가지고 오나요? 그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더 자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오늘 봉독한 서신서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가 인생의 삶을,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잘 간직한 사람이 삶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행동 양식,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무엇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하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문화에나 있는 아름다운 덕목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가치예요.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어느 문화나 가장 중요한 덕목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다르게 말하죠.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태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거기에서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해라, 순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멀리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 곁에 있는 사람, 바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가정에서 드러나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풍성히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인 거죠. 그러하기에 그 사랑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직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사랑 닮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곁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늘 가까이 소중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배어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살아낼 때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예수님 향기가 나는데? 알고 보니 자네였구만. 알고 보니 내 딸이었구만. 아들이었구만. 우리 형제였구만. 그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계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소중히 간직하고 삶으로 흘려보내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함께 돌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깨우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고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